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아멘. 금방 읽은 출애굽기 3장 12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를 말하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신 후에, 즉 구원해 내신 후에 그 교회를 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영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이 재림하는 산을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 호렙이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신의 산 똑같죠. 하나님 산. 마태복음 5장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목적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여신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도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 목적,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8절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죠. 그럴 때 모세가 9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9절에서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금방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9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5장 1절에서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죠.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절기가 뭡니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 지금 것같이 하나님 3도 6일에 감춰진 하나님 절기들 말합니다. 첫째 날이 6월절이고 두 번째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제4일에 기름 부음 받은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4일, 5일, 6일, 나팔부는 나팔절, 그리고 제6일에 도달한 온전히 믿음의 자녀들이 제7일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목적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즉 매일 6일 동안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제7일 안식에 와서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사탄이 대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놔두지 않지요. 방해를 하죠.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원력이나 칼로 우리를 찌실까 두려워하느냐?
3절에서 보면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즉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신약에는 제자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살길쯤이 나오죠. 3일, 제3일을 말합니다. 교회는 제3일 된 제자들 말합니다. 3일이란 건 여호와의 절기에서 무교절을 지나고 첫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합해서 7일입니다. 제3일에 하면 초실절,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죠. 거듭났다. 즉 3일 된 제자들이 구약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희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살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니, 희생이란 건 뭡니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걸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게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을 드리는, 즉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죠. 왕상 3장입니다. 왕상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이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제단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번제가 뭘까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이 제단에 드리는 것.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전파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제자가 되어 그들도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렇다면 그 성전을 건축한 목적도 역시 여호와의 절기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행자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도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영원한 규례이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행자를 사르며 기도하는 걸 말하죠. 항상 떡을 진설하며 그 떡은 무교병, 하나님이 말씀, 순전한 말씀이죠. 사람이 계명이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 안식일과 초하루,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안식일은 대표적인 하나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도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영원한 규례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에 도석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뭐 기도도 있고 말씀, 무교병, 떡, 말씀도 전하는 교회죠. 더 중요한 것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로 회개하게 해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증인으로 번제단에 드리죠. 그 제자들도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증인이 돼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제사를 드린 것. 또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 드린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증거단을 쌓고 하나님 절기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하 7장 12절입니다. 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즉 하나님이 이름을 둔 성전,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12제자, 교회, 자기 몸된 교회 12제자를 보고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몸된 교회인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들 삼아서 하나님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번제단에 드리는 것. 또 그 제자들이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전해서 또 사람들로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제자, 증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교회의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입니다. 아브람도 이삭을 제자를 삼아서 번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배하는 줄 아노라 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육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아브라함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삭을 회개케 하고 그 이삭을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다랑을 다 결박해서 번제단을 드렸어요. 그 번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안다요? 번제를 드릴 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증거단에다 드려서 이삭도 번제단을 쌓고 예수님이 증인으로 되게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했고 그때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것을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병리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들 이삭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증인으로 삼아서 주님이 번제단에 드릴 때 즉 이삭이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보고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또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24절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행함으로 이롭다 함을 인정해야 되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하나님께 제사를 삼아서 번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참으로 내 종이요, 참으로 내 증인이요, 참으로 나의 기뻐하는 몸된 교회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세례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해서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은 제단을 쌓은 목사들이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참된 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 증거단에다 번제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서 아직 제자가 되지도 않았고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6일 동안 자기 세상에서 있다가 제7일에 와서 예배를 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니까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이고. 그렇다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회개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마태복음 말합니다. 네 제자를 만났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들에게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회개하라를 다른 말로 나를 쫓으라. 즉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게 회개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양떼들이고 양떼들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양떼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와서 교인들 회개도 안 했어요.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1 제자를 칭송하기 전에 11 제자에게 하신 기상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주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11 제자는 사도들,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자. 예수님 몸된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교육이 아니라 제자. 제자가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주라. 즉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자가 되어야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즉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이 세례를 받아 거듭난다. 거듭나야 구원받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제자들이죠. 이제 지상명령에서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거듭났다는 말이죠. 제자가 돼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제자가 돼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12제자도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나가서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성경과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그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저 뒤에 성경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겠잖아요.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악한 자, 마귀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은 오늘날 교회 온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았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니까 사람들이 회개도 못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단을 쌓은 목사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실어주고 목사들이 선거단 쌓은 목적은 사람들로 교회 온 교인들로 회개케 해서 그들로 제자 가르쳐서 제자 복음 천국 비밀을 가르쳐서 그들이 제자가 돼서 하나님 번제단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 구원한 목적입니다. 이제 제가 금방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교회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즉 영적으로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둬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들여서 증인으로 하나님 쓰임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고 증거단을 쌓아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구원받았다기보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로 회개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육일에 온전한 믿음에 도달해서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 같은 교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방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죠.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 증인으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증인으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리는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제단에 드린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증거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구원받은 목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특히 목사님들도 알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